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혼돈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들이 잘 보이세요? 저건 어느 식당인 거 아세요? KFC죠? 글씨가 보이세요? 저거는 KFG입니다. KFG. 중국에서 짝퉁으로 이름이 보이세요? 참 중국 사람들 참 기발하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같은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한국도 많잖아요. 한국도 식당을 가보면요, 맥도날드가 아니고 뭐라고요? 먹도날드입니다. 먹도날드. 글씨가 보이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 M자 같은 것도 다 똑같고요. 조금만 변경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미국의 별다방이 있는데요. 우리 스타벅스인데 저것을 또 중국 사람들이 벅스스타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놓아서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중국 땅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나이키가 아니고요, 저걸 어떻게 라이크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라이키라 그러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자를 저렇게 딱 바꾸어 놔서 나이키처럼 진짜 같은 가짜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사람들도 이제 짝퉁이 나와요. 한국에 워낙 그 가수 싸이가 유명해지니까 중국에서 싸이 닮은 짝퉁 싸이가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혼란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 세상은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가짜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진짜 같은 가짜들은요, 그냥 우리가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순간에 속았다라는 그 기분이 나쁘고 조금만 있으면 더 회복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같은데 가짜면,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뭐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 믿음이 가짜라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세요?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그 휘발유에다가 가솔린에다가 물을 타는 그런 못된 주유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가짜 휘발유에 얼마만큼의 물을 부어야지 그 가짜 휘발유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50%요? 70%요? 30%요? 여러분, 휘발유에 물 조그마한 양을 집어넣어도 그것은 가짜 휘발유예요. 쌀밥과 보리밥을 어떻게 구별하세요? 쌀밥에 보리쌀을 50% 넣어야지 그것이 보리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쌀밥에 보리쌀을 조금 소량을 넣어도 그 밥은 보리밥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가짜가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로 판명되지 않아요. 진짜인데도 가짜의 모습이 조금만 섞여 있어도 그것은 가짜로 판명되는 겁니다. 불량식품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제품에도 곰팡이 조금만 피어나도 그것은 우리는 불량품이라 그래요. 불량식품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도 온전한 것 같지만 조금의 가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과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요,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같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일까?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행위로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잘 드려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입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 믿음에 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시고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믿음만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믿음에 모든 것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 플러스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생활은 강조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들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교리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완성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날 내가 현재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미래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믿기만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있을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4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해서 완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너무 로마서에만 기울어져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너무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삶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고 행위는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이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은 사랑 이야기했는데 교회 가면 서로 싸우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세상의 모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행위예요.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인내의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것이 믿음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강단의 위기예요. 강단의 위기입니다. 말씀의 위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믿으면 다 된다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비만증이 걸리도록 당근만 먹여왔습니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은 많이 했지만 죄를 회개하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이 강대상에서 담대하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바로 이 강단의 위기지 않습니까? 모든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생활은 없고 변화는 없고 행동은 없고 삶은 없고 생활은 없고 오직 믿으면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함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쪽에 치우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로마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다면, 이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분리시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함께 가야 합니다. 기차의 진로를 한번 보세요. 한쪽만을 여러분 고집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철로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뗄 수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어요. 자전거의 바퀴를 보십시오. 앞바퀴와 뒷바퀴를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떼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보십시오. 앞면에 가면 뒷면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가면 동전이 앞면도 함께 가는 겁니다. 동전에 앞면만이 존재할 수 없고 뒷면만이 존재할 수 없어요. 떼어낼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행위와 분리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생활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6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몸이 와 있지만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그러면 죽은 것이죠. 그건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이 가면 혼이 함께 가고 육이 함께 가는 것처럼 믿음이 가면 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몸은 앉아있지만요, 지금 정신세계 속에 집을 생각한다든지 교회 밖의 일을 생각한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그 예배는 뭐예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이 왔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혼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 드릴 때 그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을 다른 데 팔려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나요? 그것은 죽은 예배예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위가 항상 함께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적인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 느낌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가 되면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다, 깨달았다, 오늘 은혜가 되었다, 기쁘다, 슬프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의지가 뒤따라야 돼요. 지정의를 구분해서는 떼어내서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에 얼마나 여러분 성경 공부가 성황리에 여러분 교회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한국 교회만큼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만 해서 그 성경의 지식을 간직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찬양 집회가 얼마나 여러분 유행을 했습니까? 열린 예배들이 얼마나 유행을 따라 여러분 교회들마다 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은 대로 은혜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찬양만 있고 감정만 있고 눈물만 있고
지식만 쌓인 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짜 같은, 진짜 같은 가짜들이 여러분 우리들을 얼마나 현혹시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혼돈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신앙은요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이 쉽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려놓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로만 다 합니다. 말로만 사랑 다 합니다. 말로만 성립을 다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생활은요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뒤따라올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속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마귀가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 알아요.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를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해야죠. 내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인 수용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수용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여러분, 구주라는 저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자는 구원할 구자예요.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인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내려놓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이 있고 반드시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맡김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뢰하면서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가정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처럼 주인 삼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진짜 같은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염려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내려놓았다면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모든 이 세상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얼굴에 얼마나 짜증이 있어요. 얼마나 이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충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나요?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에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의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 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야, 예수쟁이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야, 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예수쟁이들의 참 믿음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에 대한 것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세요. 가짜 같은, 진짜 같은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지,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들을, 그 위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